예, 우리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희 새가족국을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이제 완연한 여러분 봄입니다. 어제 오늘 뭐 계속 여기저기서요 막 진달래 축제, 벚꽃 축제에서요 굉장히 이제 산과 들로 나가기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또 훈련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결단을 하신 거고 이미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 치고 막 난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냥 왔다는 분이 사실 안 계실 거예요. 다들 나름대로 쉬는 날인 만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정들도 있고 바쁘시겠지만 영적으로 이제 우선순위를 먼저 어디다 두신 거죠. 네. 일단 교회 갔다 와서 훈련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오후에 내일 보겠다. 그 중심 자체 하나님 굉장히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만큼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가정 또 후대 여러분의 생업을 하나님께서 나는 여기 와 있는데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현장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들의 유인물을 좀 함께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좀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 제목을 제가 이렇게 좀 초딩 글씨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분 크게 쓰니까 낫죠? 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축복. 제가 늘 이 교육 시간에 말씀을 드리게 보면은 제목 기억하세요 라는 말씀을 늘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셨거든요. 그래서 요거 되셨어요. 구원받은 자에 이제 포함이 되세요. 근데 요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뭐가 따라오면 축복이 있어요. 근데 요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는 다녀. 그런데 나한테 어떠한 놀라운 축복들이 있고 신분과 권세가 있는지를 몰라요. 구원은 받았는데 축복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았으면요 그 선물을 뜯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이란 선물은 적극 받았는데 그 안에 감추어진 그 포장지를 뜯으면 그 안에 내용이 있잖아요. 구원도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반드시 축복이라는 게 따라오거든요. 근데 요거를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아.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여러 곳에 신방하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또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다시 말씀으로 이렇게 힘을 주는데 대부분 성도님들이 어디에 많이 시험에 들고 나 이제 교회 안 가. 하나님 없어. 그거 다 신화야 신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대부분 보면은 질병의 문제가 왔을 때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가 왔는데 지금 이 질병을 치유할 경제도 안 되고 이거는 수천만 원의 돈이 드는데 사실 상황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10년 넘게 이미 집사직분을 받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질병의 문제가 오니까 지금 몇 년째 안 와. 그래서 왜 안 오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더라. 하나님 믿어도 왜 나한테 이런 질병에 걸리게 하고 돈도 없어서 수술도 못 받게 하고 그거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화 같은 얘기다. 젠장 개뿔 무슨 신이야 이러면서 딱 부인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한쪽 마음으로는 되게 이해가 됐어요. 그 한쪽 마음으로는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줄까? 그런 생각을 아마 교회 다니면서 안 해본 사람들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질병 걸리면 안 돼. 아니 예수 믿으면 질병을 와도 일단 싹 나서줘야 돼.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이게 당연히 나오신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없던 돈도 딱 벌어야 돼. 그래야 된다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10년 넘어. 이거 강의가 점점 시들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병도 좀 나아져야 되는데 10년쯤 예수를 믿었는데 병이 덜컥 걸려버리고 이게 나실 길도 없잖아요. 제가 이해가 되면서도 뭐라고 말씀드렸으면은 이거를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미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삐진 거지. 특히 얘기하면 지사님이 지금 삐지신 거지. 근데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요 절대로 이 믿음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영적인 눈을 열고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분이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저도 감기 걸릴 수 있고 몸살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목사면 그래도 목사인데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목사님들도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자녀가 지지리도 아빠는 목사인데 자식은요 예수 안 믿어 하고 안 믿는 목회자 자녀도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요. 왜냐면 내가 사실은 건강관리 잘 안 했어. 이래서 내가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도 내가 맨날 편식해. 운동도 하나도 안 해. 그 잠도 맨날 불규칙적으로 자고 먹고 해. 그러면요 이 육은요 병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그래 너 예수 믿었으니까 무조건 건강 줄게가 아니라 운동이란 방법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음식도 건강하게 골고루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런 거 다 싹 무시하고 내 맘대로 막 엉망으로 막 나쁜 벽가서 살아놓고서 병 걸리니까 하나님 없어 이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 원망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사실 많이 살았어요. 워낙 뭐 이제 그런 삶 속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질병이 사실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결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고쳐주냐? 다 네 잘못이니까 너가 알아서 그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든지 여러분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겉에 바지를 입고 속옷을 입는다. 뭐가 안 맞죠? 요즘은 뭐 하기 겉옷이나 속옷이나 요즘은 막 패션이 뭔지 모르겠어. 그쵸? 막 속옷 같은데 막 그것도 요즘은 겉옷이라고 막 거꾸로 걸쳐 입고 막 다니니까 요즘은 패션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발을 신고 양말을 신다 생각해보세요. 양말을 먼저 신고 신발을 신어야지 뭐든지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우리가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말씀만 했으면 하나님께 우리를 회복을 시켜주세요. 근데 뭐든지 영적인 게 우선이 되셔야 됩니다. 왜 나한테 질병의 문제가 왔지? 이거 하나님 나 골탕 먹이려고 문제 줬구나 이러면은요 그 마음의 푸짐함을 갖고는 절대 질병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질병의 문제를 주셨지?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보면 이 질병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아프게 만드시는 그런 분 아니시고 계획은 아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는 되어져요.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구장창 자꾸 세상으로 가고 그럴 때 잘못된 길로 가고 내가 망가지고 불행한 길로만 내가 계속 가요. 그럼 하나님이 일단 스탑을 시켜놔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 질병을 통해서 일단 눕혀놔. 그리고 그 질병을 통해서 내 살아온 길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바라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 자체는 계획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이 질병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여기 안 걸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잖아요. 지금 안 아파도 앞으로도 아플 수 있는 거고 지금도 아프고 전에도 아팠던 분들도 있고요. 경제 문제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오실 분들 아무도 자유로울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왜 문제를 주실까? 그 결과만 놓고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하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면 하나님이요 그때부터요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울 줄 믿습니다. 부모가 매를 드는 건요 걔를 아프게 하는 게 사실 목적은 아니잖아요. 걔 좀 잘못된 길로 갈 때 좀 제대로 바른 길을 오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이 잠시 질병의 해초리를 드실 때가 있고 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시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사실 잘 모르세요. 제가 요즘 이렇게 현장에 나가면서 뭘 많이 느끼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오세요 이렇게 해서 교회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니 뭐가 아쉬워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를 가? 내가 내 주일이고 2주일 쉬는 날도 그렇잖아요. 유일하게 4시간 쓰고 내가 좀 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위에 솔직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막 영향을 주거나 진짜 어쩐 놈 본 적도 없어. 근데 자꾸 교회 가래. 이거로는 여러분 솔직히 전도가 안 되거든요. 이가 뭐야? 믿는 자들도 별로 좋은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야 너가 좋은 소식을 전하기 전에 너 자신이 먼저 좋은 소식이 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요. 우리가 암만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세요 해도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되게 재수없어. 그럼 불신자들이 볼 때는 야 너나 교회 다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 나 안 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좋은 소식 이렇게 전도지 주기 전에요.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좋은 소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을 보면 왠지 힘이 나고, 그 사람을 보면 왠지 내 고민을 얘기해도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 같고, 그 사람이랑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때깔도 다르고 인품도 다르고 뭔가 다르구나. 최소한 이런 영향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영향을 사실 많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가장 좋은 전도지세요. 예수 믿으세요 100번 말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내가 축복을 누리고 내가 행복하면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그러면 저 집은 지금 되게 문제가 있고 내가 볼 때 저 집은 지금 되게 어려운 집인데 근데 저 집은 이상하게 문제가 있는데 얼굴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 그리고 저 집은 어려운데 보면은 또 그 문제를 또 넘어서서 가. 야, 뭐가 있구나. 뭔가 저 집은 비밀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영향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아셔야 돼요. 교회 다녀. 예수 믿어라고 말하기 전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여러분. 내가 안 하고 싶지만 자꾸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해야 되지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중독 시대가 사실 도래를 했고요. 정신적인 문제가 많아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들, 희귀병들도 되게 많아졌어요. 가정이 무너지고요. 자녀들의 문제, 또 남편과의 갈등, 그리고 내 생활의 물질 문제 등 말하지 못하는 문제들이요. 집집마다 넘쳐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딱 배제하고 교회 갑시다, 예수 믿어 하면 귀찮은 거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와 있는 문제에 정확히 답을 줘야 됩니다. 내 문제가 이래서 온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야? 여러분, 최소한 그 정도는 답을 시원하게 줘야지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뭔데요? 일단 무당은요, 귀신들이랑 점치든 말든 그런 거 별로 상관없어. 일단 그분은 나에게서 답을 주잖아요. 조심하라 얘기하고 너 지난 이런 일 있었어. 집안 보니까 너가 이래. 너 앞으로 이런 뭐가 있다는 확 찔러서 답을 주거든. 그래서 시원한 거예요. 시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다른 종교나 불신자들 탓하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먼저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이미 선물 받았는데 그 포장을 하나도 안 뜯어봐.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뜯어서,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뜯어서 그 안에 있는 선물 내용을 내가 사용을 해야죠. 그래서 예수 안에는 엄청난 축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인데요. 이 축복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몰라서 사용을 안 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으면 이런 축복이 있는 거 우리가 오늘 이제 알아요. 알고도 사용을 안 하면 그것만큼 여러분 정말 미련하고 안타까운 인생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론에 보시면 어떤 종교도 자기가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누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부모님한테는 아버지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할아버지야.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 증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럼 보면 구원은 1대1이라는 겁니다. 구원은요 1대1입니다. 저희가 간혹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우리 집에 목회자가 있고 우리 형님이 목사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본인은 안 믿어.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 콩고물에도 묻어서 같이 나도 뭐 덤으로 뭐 그래도 목회자 가정인데 같이 구원 좀 어떻게 받아볼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1대1이에요. 어머님의 믿음이 되게 좋아. 막 기도하는 권사님이셔. 근데 아들이 예수 안 믿어. 어머님의 기도 속에 안타까운 정말 기도 속에 있는 아들일 뿐이지 그 어머니 기도 때문에 저절로 구원받는 법은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권사님이었고 집안 대대로 5대째 예수 믿어요. 이래봐도 우리는 5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 시대에 이 복음을 받았다는 건 정말 깨어있는 가문은 분명히 맞지만 5대째 가문이라고 해서 나까지 신앙이 막 저절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5대째 모태신앙이지만 나는 지긋지긋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 모태신앙은 못해, 안 해 못해, 뭐 잘해 못해 할 때 그 못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가문이 철저히 우상 숭배고 제사 지내고 정말 철저히 귀신을 섬기는 가문이라 하더라도 내가 오늘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사함을 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당당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는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나 사주교육 오늘 한 번만 달랑 오고 나 다음 주부터 안 올라요. 근데 내가 분명히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구원 받았지만 훈련 안 받고 가버린 하나님 자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분은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왜냐하면 이 훈련을 받아야지 우리 생각이라는 게 바뀌어요. 아까도 제가 그 환자 그 질병 걸린 성도 얘기를 한 이유가 그분이 갖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질병도 안 걸려야 되고 이 문제도 없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내 기준하고 틀리면 그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내 기준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방향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이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 하나님과 나,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관계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확신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지 오늘 한번 이제 쭉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몇 가지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까? 7가지 축복. 예. 자, 7가지 축복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끔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엑기스만 딱딱 뽑다 보니까 이제 7가지인 거지. 어떻게 예수 믿는 축복이 단 7가지가 있습니까? 이 축복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다 누리고 갈지도 못해요, 솔직히. 지금부터 원망불평하고 눈물 흘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고 가도요,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할 정도로요. 그 축복이란 건요, 무한대의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가지 축복을요, 오늘 3+4로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3가지 플러스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3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신분이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어떠한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지, 3가지 신분, 4가지 권세, 합쳐서 7가지 축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3가지 신분을 보시면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이 내주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다 이 영접 기도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 그때 성령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어떤 느낌도 안 나요. 되게 정상이에요. 뭔가 막 성령이 들어갈 때 막 꿈틀꿈틀 막 들어가는 느낌이라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법은 없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을 때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요, 그때부터 내 신분이 뭐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고요. 이제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냐? 가만히 내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 나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이 아름다운 봄날 꼭 껴가야 되고, 그죠? 집안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훈련을 왔다. 이게 뭐면 이걸요, 성령의 인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야, 그래도 훈련 받으러 가자. 야, 그래도 누구누구랑 약속해서 내가 사주교육은 받기로 했는데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지. 사람과의 약속 때문에 온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자리는 절대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 영적인 메시지를 하는,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오고 안 오고 싶다고 안 온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생각을 움직이시고 내 걸음을 움직여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리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요, 기도 응답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되셨어요. 아,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신분이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신분이 됐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신분을 갖게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분과 권세 중에 어느 게 먼저 따라와요? 라고 물으면 항상 신분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아닌데 막 메스를 들고 수술을 해봐요. 큰일 나죠. 불법이죠. 그래서 뭐든지 거기에 따른
신분이 회복돼야지 거기에 따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내가 음주단속 맘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경찰이 아니고서는 그런 권세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이 신분을 누리면서 그러한 자만이 이 네 가지 권세가 여러분에게 딱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번에 보시면 원이 3개가 나와 있어요. 자, 이 원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은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요, 마음으로 비유를 할 때, 마음의 보좌, 마음의 의자를요, 이렇게 측면으로 우리가 놓고 본 겁니다. 의자를 지금 측면으로 딱 옆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주인이었으면 이 사단, 마귀 같은 존재죠. 사단, 마귀가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턱하니 앉아서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 아래에서요 종 노릇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사단이 던진 사주팔자 운명에 우리가 꼼짝없이 매여 있었습니다. 그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 그걸 우리가 십자가로 이렇게 비유한다면 아직 예수는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게 보면 철저히 불신자 상태의 내 모습이에요. 예수 영접하기 전에 사단 마귀가 던진 사주팔자 운명에 우리가 다 잡혀 있었습니다. 참 재밌죠? 저를 이렇게 목회자 되게 해주신 전도사님이 30대 초반에 이제 그 세가족 때요, 세가족. 여러분 같이 세가족 때. 지금 이제 35년 동안 전도사 사역을 했지만 처음에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점집에 간 거예요, 점집에. 점집에 갔는데 그때 나이가 이제 30살이었거든요. 왜 왔어? 왜 오긴요? 노처녀가 시집가려고 왔지. 했더니 당신은 안 봐줄 거야. 들어오지 마. 아니 저 언니는 같이 다 오너님 봐주면서 저는 왜 안 봐줘? 나 돈 줄 테니까 나도 좀 봐주세요. 했더니 왜 시집 가려고? 아유 그냥 살아. 그냥 살아. 정시집 가고 싶으면 그냥 결혼을 하지 말고 애 낳지 말고 그냥 동거만 해. 아니 내년 되면은 제일 좋은 차 프로할 거 없어. 제일 큰 집 프로할 거 하나도 없어. 모두까지 최고 신랑 만나겠구만. 뭘 그렇게 시집을 갈라 그래? 아유 나 이거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생각해도 잘 나니까. 근데 그분이요 정말 그 세가족 6개월 지나서 세례 받고요 그 다음에 신학교 가셨거든요. 뭐 지금까지도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근데 그 무당이 뭐라 그러면 전기가 안 나요. 전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세가족들 이렇게 신방하고 다니다 보면 세가족들 뭐라 그러면 그럼 점집을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점집을 예약한 건 있고 궁금한 거야. 근데 이거 감 알아 갈등이 되는데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이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은 막 이 귀신들이나 점치는 무당들이 막 다 맞춰. 쫙 다 맞춰. 어머, 내가 제대로 예수 영접을 안 했구나. 그렇게 반성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대부분은요 제대로 예수 영접하고 가면요 당신은 그냥 당신이 열심히 살면 돼.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해주고 더 깊은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점괘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점괘 자체가요 귀신이 안 밝혀줘. 안 보여.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요 전체 마스터 플랜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시거든요. 막 귀신이 점쳐가지고 맞추고 조심해라 가라 마라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요 귀신이 안 맞추고 싶어서 안 맞추는 게 아니고 점괘 자체가 보이질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당신 안에 십자가 보여. 당신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왜 왔어? 머리 아파! 나가! 이러더라고. 저한테는 나가! 이러더라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막 배워서 점괘를 하신 분들은 그 통계를 갖고 얼추 맞추셔요. 근데 정말 귀신 들린 강수분 같은 경우는 못 맞추세요. 막 머리 아프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상태가 딱 이 상태였어요. 완전 사주팔자 운명에 정말 우리가 귀신, 무상, 무속에 완전히 휩쓸려서 우리 인생을 거기다 맡기고 점괘 치면서 손 없는 날 골라서 이사 다녀야 되고 가구 하나 옮기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몇자리 결혼하는 날 뭐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귀신이 그걸 활동하지 않는 날을 골라서 우리가 손 없는 날을 골라서 움직였잖아요. 이게 우리 과거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됐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걸 이제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내 마음속에 주인 노릇 할 수 없어요. 내가 쫓기죠. 그래서 사단 마귀는 여길 밖으로 이동.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입니다. 영접을 하신 상태예요. 영접. 근데 가장 좋은 건 보면 아직은 내가 여기 이렇게 떡하니 앉아. 이게 문제예요. 지금 내 상태가 이래요. 영접을 했어. 그런데 순간순간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영접을 했는데 진짜 이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는 내가 덕하니 앉아있어요. 내가 왕이야.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거 그대로 다 들어줘야 되는 시부르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훈련을 받으면요, 요거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이 훈련을 받는다는 건 예수님이 진정한 내 인생의 보좌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 발 아래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떤 주종 관계나 노예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원래 지음받았기 때문에 원래 창조 상태로 가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하듯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하다 보면 여기 이제 바뀌죠. 그럼 아까 그 질병에 고통당하신 분 같은 경우는 여기 안 바뀐 거야. 하나님 내 발 아래 있고 내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병도 걸리면 안 돼. 난 무조건 돈도 경제 문제도 생기면 안 돼. 다 잘 돼야 돼. 하나님은 내가 얘기하는 거 뭐든지 다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내 심부름꾼이죠. 내 하수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면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 발 아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요 관계가 될 때요, 가장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넘치도록 여러분들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고 이게 안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막 근심걱정 염려가 와요. 그건 몸은 또 바뀐 거야.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겠다는 스트레스, 뭔가 내가 이 문제를 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또 들어오는 거고요. 근심걱정 염려가 들어오면은요, 요거 자리 또 바뀌었구나.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요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사실 이번에 그 채sel실 게이트 그 사건을 보면서 영적으로 그 생각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하고 직통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만 있어. 아무도 몰라. 대통령하고 나하고만 직통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뭐든지 얘기하면 대통령이 알아서 다 들어줘.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직통할 수 있어요. 바로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대통령도 그 권력자 노리가 우와 이런 판인데 그 대통령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전혀 직통 안 해. 전혀 통화도 안 해. 야, 뭐든지 얘기해.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게. 너 누가 힘들어해. 다 나한테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여러분,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주면요, 말이라도 고마워. 에? 그 사람이 서서 그렇게 안 해줘도 야, 말이라도 고맙다 야 자식.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무엇이든 다 나한테 제발 맡기라는 거예요. 나는 너가 고민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거 나 그거 원치 않아. 나는 너가 행복하기를 원하니까 너 근심 걱정 있지? 그거 제발 나한테 좀 맡겨줄 수 없냐? 내가 해줄게. 근데 우리는 절대 안 맡겨.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좀 해보고 정 안 되는 거면 나중에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우리가 그거예요. 나중에 다 망하고 나중에 다 실패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 원망하면서 막 그러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문제와 사건 앞에 즉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요거를 자꾸 요런 연습을 하는 게 훈련이에요. 훈련. 요런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내가 안 내놨구나, 내가 안 나갔구나.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원 세 가지 의미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림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보면 네 가지 권세입니다. 권세는요, 이제 신분이 회복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사용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용하셔야 됩니다. 밥상을 차려줬는데 여러분들이 먹고 씹어서 생기는 거 여러분 모르잖아요. 어떻게 입에까지 넣어줄 수 있어도 씹어서 생기는 거 여러분들이 해줘야지. 생기는 거는 아주 병자 아닌 이상은. 마찬가지로 권세도요, 예수님이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사용을 안 하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자, 네 가지 권세가 보면요, 사단을 이길 권세입니다. 야, 전에는 마귀 자식이고 전에는 사단이든지 사주팔자 운명이 우리가 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그렇게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제가 최수정 목사인데요, 최수정 이름으로 사단을 물러가라는 사단이 개뿔 이럴 수 있어요. 개뿔. 근데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과 문제와 사건, 또 근심걱정 염려 올 때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사단이냐 막 뿔다고 나타나서 나 사단이야 지금부터 너를 괴롭히 이런 법은 없어요. 사단을 어떻게 우리 속이면요, 생각을 통해 속여요. 내 안에 근심걱정 염려 의심 불신앙 원망 불평 막 그런 생각들이 한번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도 안 믿어져요. 교회고 보고 다 귀찮아, 싫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요, 항상 믿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심걱정 염려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평안을 뺏고 자꾸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이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 이게 사단을 결박하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돈도 안 들어요. 5초밖에 안 걸려요. 근데 정말 예수 이름 사용하면 흑암이 꺾인다는데 여러분, 이런 공짜로 사용을 안 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천사들이 동원되는 권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챔피언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성경 속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정말 전쟁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보면 천사들, 하늘 군대들을 많이 동원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천군 천사가 있어요. 막 날개 달고 날아와야지 그게 천군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이라는 날은 내가 처음 살아가는 날이고 한참도 알지 못하는 게 사람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미리 그 길을 다 닦아놓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세요. 사용하세요. 여러분 사용하세요. 자 그러면 하늘 배경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천국 시민이 됐다는 겁니다. 천국 시민권 권리가 있어요. 전에는 지옥 백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천국 시민이 됐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설사 오늘 죽는다 해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아, 나 지금 뭐 예수 믿고 교회 하루밖에 안 하는데요. 그래도 구원받습니다. 그래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야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우리는 이 땅에 머물다 가요. 다 이 땅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영원한 우리가 가야 되는 본향, 원래 우리의 고향은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잠시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거예요. 파송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국 대사가 외국에 나가가지고요, 이야 미국 가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좋아. 우와 이러면서 한국 대사가 맨날 구경만 다니고 막 이래봐요. 대사는 대사로서의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려야 되고, 그쵸? 그 문화를 알려야 되는 게 있듯이 하나님의 대사로 여러분들을 잠시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을 알려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 이 땅에 구원 얻을 자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는 순간 천국 가는 티켓을 이미 땄다. 예, 앞으로 딸 계획이 아닙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교회를 하루 바꿔 둘 거 갖고 상관없어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천국 가는 티켓을 땄습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권세를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와 선교의 진인으로 세우세요. 야,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이런 축복 받았어. 나 예수 믿고 정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그대로인데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되게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문제를 볼 수 있는 좀 여유도 생겨. 전에는 막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제는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여유도 생겨요. 분명히 문제는 그대로야. 남편도 여전히 속색이고 여전히 내 경제 문제도 그대로고 여전히 내 생업은 어려운데 내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그 문제는 하나님이요 접수하셨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빨랑 문제가 바뀌어야지 막 해결돼야지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문제는 똑같이 있는데 내 마음이 상당히 평안해요.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요 여러분 지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껌껌한 데다 들어오면은 막 햇빛에 있다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가만히 눈을 좀 감았다가 천천히 뜨면은 서서히 보이잖아요. 모처럼 모든 문제 사건이 왔을 때 막 호들갑 떨고 이런 게 아니라 아, 이 문제가 왜 왔을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그럴까?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요 조금 여유를 가져보세요. 그럼 문제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몇 가지 확신? 5가지 확신. 여러분 사람이요 신앙생활도 확신을 가진 사람하고요 막 흐지부지 묻는 사람은요 이 응답이 달라요. 여러분 같은 자녀지만 우리 엄마 아빠 맞나? 우리 엄마 아빠 틀리나? 그런 자식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귀여우세요? 이놈의 자식이야, 야 의심할 걸 의심해. 이렇게 되잖아요, 솔직히.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서 하나님 있나? 없나? 하나님 자녀 맞나? 틀리나? 그것도 한두 번이야 귀엽지. 매번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늘 불신앙 쓰고 늘 의심하고 확신 없어 봐요. 그러면요 본인도 응답은 못 드리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들 야 너 교회 10년 있었나? 너 어제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냐? 이 얘기 들은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치고 확신 없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확신 갖고 싶지. 나 안 생기는 걸 어떡해. 근데 확신이 안 생기는 걸 어떡해요. 여러분 근데 로마서 10장 17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대요. 뭘 들어야 된대요. 뭘 듣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면 믿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원하는데 편식하고 운동도 안 하고 잠도 제대로 안 그러면 건강이 올 수가 없듯이 내가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있기를 원하면은요 계속해서 말씀이라는 양식이 공급이 돼야 돼요.
이런 영양분이 자양분이 들어가야지 내가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확신도요 여러분 그냥 생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예배 드리다 보면 생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자, 구원의 확신은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요 확신 가지셔야 돼요. 사단 마귀는요, 야, 너 하나님 봤어? 야, 너 하나님 자녀지만 뭐 네가 네가 한 게 뭐 있어? 내가 된 거 있어? 그러고 보니까 나 아무것도 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고, 이거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없어. 그거 다 지원의 신화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의 말씀이 없으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요 아직은 경제 문제 있는 하나님 자녀예요. 아직은 건강 문제 갖고 있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진 않아요. 예,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영접해서 다 계시잖아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인도의 확신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처, 네 지시에 의지하지 말래요. 너는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네 길을 지도해 주신대요. 하나님, 나 오늘 이런 선택해야 되고 이런 사람 만나고 이런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거로 내가 결정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날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오른쪽을 결정해라. 왼쪽에 도장을 찍어라.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러나 내 구원받은 양심을 통해서 지혜와 떠오르게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면 인도하세요. 또 승리의 확신은 뭡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하지면은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다 감당할 것만 주세요. 그리고 정 감당이 안 될 때는 피할 길도 주세요. 여러분들 문제가 왔을 때 스트레스 받아 또 문제 왔어 나 못 살아 이러지 마시고 언어를 바꾸시고 하나님 문제가 왔을 때는 이거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줄 믿습니다. 저에게 감당할 힘도 주시고요. 하나님 제가 정 감당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또 피할 수 있는 상황도 좀 저에게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러나 저러나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기도응답의 확신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해. 그러면 받고요. 기쁨도 충만해진대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조그만 거 큰 일, 어떤 일이든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죄 약신은요 죄를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가 이게 제일 좋은 지우개거든요. 하나님의 지우개로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버리셨거든요. 지워버렸거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믿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끝마다 아유 내가 죄인이에요. 아유 내가 죄인이에요. 예수 영접하기 전에 그게 맞지만 예수 영접한 이후에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아유 내가 죄인이다. 아유 내가 죄가 많았어. 아니 그동안 할머니 오셨는데 자꾸 말끝마다 그러더라고. 아유 나는 구원받은 거 감사한데 아유 나는 천국까지 바라지는 않아.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게 있고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경선도 아니에요. 되게 무서운 불신앙이에요. 아우 나 천국 안 믿어 이 말은 똑같거든요. 구원은 있고 바로 천국 가는 거고요. 구원이 있고 죄사함 바로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막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 되게 무서운 불신앙이에요. 아유 내가 죄가 많았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좀 당당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다. 결론으로 많은 기독신자들 보세요. 교회 다니지만 정확한 복음을 몰라요. 복음 안에는 이곳 가는 축복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구원의 축복을 정확히 알고 확신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과거 문제, 죄, 원죄, 자범죄, 조상죄 이거 싹 다 스킨 받았어요. 현재 와 있는 사단의 권세의 운명 여기서 여러분 완전 해방 받으셨어요. 여러분 미래에 참가주 하나님 다 보호하시고요 천국까지 보장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자, 적용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7가지 축복 한 번 들어서는 솔직히 잘 모르세요.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교육 맞추고 보면 이렇게 놓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막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고 밟히고 많이 그래요. 여러분 요거 한 장 때문에 인생이 180도 바뀐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가면서 아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한 번 들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신분이 있고 이런 권세가 있고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3, 4, 5 딱 기억하세요. 3가지 신분, 4가지 권세, 5가지 확신. 3, 4, 5 요거를 다 기억을 하셔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7가지 축복, 5가지 확신을 적용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밑에 기도문 7가지 축복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7가지 축복을 쭉쭉쭉쭉 묶어서 기도문 만들었어요. 이거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오나이다. 아멘.